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욕망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장정 600명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이 단지파의 그 원래 전쟁에 할 수 있는 사람 6만여 명, 6만 4천여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600명이라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단 지역의 땅, 요빠 인근 지역에 있는데요, 그 단 지역의 땅을 버리고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신앙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소명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욕망 따라서 그들이 취하고 싶었던 땅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고 싶었었는가를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사람들이 떠날 때에 미가의 사람들이 단지파를 따라왔죠. 왜 따라왔느냐 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내 신 내 나라였던 겁니다. 내 신 내 나라, 내 신을 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사장하고 내가 만든 신들 다 내 나라, 왜 그거 가지고 가느냐, 그 단지파를 쫓아온 겁니다. 이 미가의 사람 이웃들이 찾아온 것이죠. 돌려달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 차라리 잘 가지고 갔구나. 아이고 썩다 편하다. 저 우상 저것들 다 갈고 가지우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마음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가족들, 미가의 이웃들, 미가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가면 우리 전부다. 그거 우리 전부인데 왜 그거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거 왜 우리가 가진 거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을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용해라. 한 번만 더 떠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에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했던 것은 그런 거죠.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를 돌아보라,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라고 고백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은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서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는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이 죽은 만큼이나 소중한 고백인지
목숨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거, 그게 나의 신앙인지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였죠. 우상 내놔라, 안 준다, 그거 전부입니다. 우리 그것도 달라,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우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그들이 만든 우상이다 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들이 만든 신은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건강은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은 내 삶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 삶의 전부는 예수의 이름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러한 기백을 좀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씀을 나누었죠. 에서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 어떤 기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삶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킨다,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도 진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던 최근능 목사님, 몽둥이로 때리면 한 번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한 번 때리면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입에서 예수밖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밖에 나오는 게 없다, 그렇게 기백이 있는 말을 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나는 조용히 예수를 믿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 이제 단지파의 마지막 이야기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의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만들었던, 미가의 그 집에 가지고 있었던 신상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로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불살라버리고 자기의 마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들 지역이 모두가 다 골짜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평화롭게 전쟁 없이 잘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이고,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요, 옛날이 좋았다는 말이 여러분 추억이기 때문에 옛날이 좋다라는 말이지, 잘 돌아보면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옛날이 좋다고 그래요. 옛날에 분명히 좋았다고 그래요. 서민 권사님 한 30년 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때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젊어도 지금이 낫네요. 그땐 가난했나 봐요, 지금보다 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로님 40년 전에는 청춘이었죠? 40년 전은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20대 후반 아닌가요? 최고 좋을 때죠.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많이 가난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난했습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돈도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거든요. 학교 다닐 돈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청춘이었던 것 외에는 좋았던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 버리고 그 땅을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점검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의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묘하지요. 갑자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왔던 그 청년 제사장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등장시키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뭔 교훈을 주는 거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세울 때 그들은 뭐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곳을 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들었던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절하면서 우리는 여기가 내 하나님이다, 여기가 내 성전이다, 나는 실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세상, 내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 정말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2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 다음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웬 날벼락입니까? 그들은 한가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칼날로 다 죽여버리고 뭐 성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한가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사는 그 라이스 사람들 보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것은 여유롭다, 한가하다라는 것은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나 힘으로나 상황으로나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정복한 것이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옛날의 말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단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 그 땅을 취하는 것,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쫓아내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맞죠?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이 아니라 라이스에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스의 사람들 이미 정탐하면서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들은 한가로웠던 사람, 그들은 걱정 없는 사람, 그들은 풍요로운 사람으로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단지파 사람은요,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단지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좀 양보하고 살아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라이스 지역은 골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곳에는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지중해 지역의 요빠 보입니까?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이해됐죠? 동그라미 제일 밑에 있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땅보다 저 정탐하러 올라가 보니까 텔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왜 좋을까요? 왜 그 땅이 좋아 보였을까요? 왜 좋아 보였을까? 그 위에 보니까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2,7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지역에 2,7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얼마나 좋은 산이었는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나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 밑에는 광활한 초원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은지 헐몬산 중턱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고 나오면 나오는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는 사해까지 가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요단강. 그런데요,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오는 그 강도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엄밀하게 따지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저 엄청난 물, 저 산 높은 곳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는 저 물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그곳에 있을 때에 당장 마실 물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라이스 지역에 가보니까는 헐몬산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헐몬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산인지, 목사님 혹시나 저기 만년설 저 산 봉우리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만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만년설 저 봉우리가 산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봉우리 저 뒤에는 훨씬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보여요? 네, 저 뒤에 보이죠? 하얗게 구름 사이에, 그 산 봉우리와 구름 사이에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저기에서 물이 아주 광활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해도 좋은 땅인 거예요. 저 땅에 다시 이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이제 빨간 산, 빨간 곳 헐몬산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곳.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있느냐면 저 지중해 주변에 보면 쭉 올라가서 요바에서 쭉 올라가는 곳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말고요, 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갈릴리 위에 북쪽 지역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던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입니까? 복음이 증거 안 되는 지역입니까? 받아들이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던 지역이면 분명히 그곳에 예수님 증거되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치워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렇게 좋은 지역에서 사는데, 저렇게 훌륭한 곳에서 사는데요, 얼마나 그 지역이 좋았으면 다시 쭉 밑에 내려와서 중간에 이제 있는 가이사랴와 동그라미 밑까지 체크해 주시네요. 자, 밑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 보입니까? 그 밑에 내려와야만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 밑에 한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 옆에 지역,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에발산 보이죠? 에발산 보입니까? 에발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그 밑에네요. 제가 잘못. 에발산 바로 밑에, 사마리아 바로 밑에 보면 실로라고 보이죠? 실로 보이죠? 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저곳에서
원래 실로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에발산에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꼭 실로까지 가야 돼? 아니 우리 뭐 제사장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헐몬산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었냐면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헐몬산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시지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나 형제나 가족이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장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이다라고 했어요. 헐몬의 이슬은 어떤 걸까요? 헐몬의 산, 헐몬의 산에서 눈이 녹아서 폭포를 통하여 떨어질 때에 물안개처럼 물이 막 번져 나가겠죠.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요를 상징하고 모든 부유함을 상징하고 모든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도 헐몬산은 좋아 보인 땅이죠. 가장 좋아 보였던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눈에도 좋아 보였다면 이 땅은 정말 좋은 땅 맞죠. 좋은 땅 맞습니다. 이 땅을 그들이 얻었던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서 헐몬산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물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폭포와 같이 물이 떨어지는 저 아주 광활하게 넘쳐나는 저런 부유함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본 것입니까? 아니 그런 땅에는 원래 전쟁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서로 빼앗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것들은 전쟁도 없습니다. 한가로웠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라이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좋아 보였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면 그게 꼭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까? 헐몬의 이슬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이곳이 너무너무 좋다, 나도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신당만 세워놓고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배하러도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데 예배 땅 안 가고 우리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세워놨으니까 요나단 제사장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왜 안 되느냐면 모세의 혈통으로 세워지면 안 됐지요. 아무리 레위라도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느냐면 아론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아론을 통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태어났는 바로 이 요나단을 세워놓고는 우리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여기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 말을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은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냥 내가 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집에다가 그냥 아이고 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여러분 말씀 들었죠? 제가 아는 어느 모 집사님, 저 덕풍시장에 계셨던 어느 모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주일날 안 오길래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왜 오늘 또 교회 안 오셨어요? 아이고 낚시하러 갔다고. 낚시하러. 자랑스러워요 그분은. 뭐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이고 집사님 교회 오셔서 예배드려야죠. 목사님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묻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어디나 계시죠. 낚시터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아이고 낚시터에도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낚시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건 내가 쫓기 시작하면요, 그게 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면 뭐 어떠냐라고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뭐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하여튼 그분 지금은 이제 날씨는 전혀 못 갑니다. 한번 아주 크게 한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건강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절대로 낚시 안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헐몬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헐몬의 풍요로운 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헐몬의 광활한 저 광야가 아니라 저 평지와 저 녹초지와 저 그리고 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은혜 따라, 영원한 생명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가의 집에 거용되었던 청년 제사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는 거주할 것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그는 청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섬기고 그는 신당이 있는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에봇도 입고 드라빔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종교 혼합주의 짬뽕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는 1년에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잘 것,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감추고 있다가 지금 딱 말한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이라고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말고도 등장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완전 시대가 다르니까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냥 그는 요나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는 게르솜이며 그는 모세라고 말한 이유가 도대체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인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후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 그러니까 뭐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그의 자녀,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정도 되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지금도 여전히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그들은 다윗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세상의 그 어떤 지도력보다도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하는 맞지요. 그런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왔던 인물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못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게르솜, 요나단 뭐 이런 이제 이름이 이어져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은 분명히 그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른 세대가 바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 바로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모세하고 1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나요? 1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1? 아니,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제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만 됩니다. 조그만하게 1 써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1을 제일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므낫세라고 써 있어요. 이거 므낫세하고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수상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세울 때에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2지파를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므낫세는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란 말입니다. 므낫세는 왜 여기 이름을 넣었어? 밑에는 혹은 므낫세 또는 므낫세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지도에 보면 이제 지금 지도를 한번 보일 수 있으면 목사님 좀 띄워 주셔도 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 써 있죠. 갈릴리 북부 지역. 저기가 므낫세 동쪽 지역입니다. 므낫세 반지역, 반지파. 므낫세 서지파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이 서쪽 지역, 거기에 반이 모여 살았고 반은 갈릴리 북부 지역의 고 지역에, 거기에서 동그라미 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됐어요. 갈릴리 북부 지역, 저기가 므낫세 동쪽 지역, 반지파의 지역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의 손자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폐가망신해져 버리고 그의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의 손자를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모세의 이름의 영광이, 모세의 이름의 그 존귀함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그냥 써버린 겁니다. 이건 누가 쓰느냐면 70년, 그러니까는 번역 가운데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번역 중에 사본 중에 70원역의 사본에는 어떻게 쓰이느냐면, 사본에는 그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 사본에는 모세라고 쓰지 않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라고 읽은 것이지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번역할 때는 모세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게르솜의 아버지는 므낫세가 아니라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라고 두어야 되는데 므낫세라고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1 해가지고 또는 므낫세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썼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또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 므낫세. 말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맴이에요. 맴. 모세의 맴이에요. 그리고 뭐 위에 이렇게 뭐 등불처럼 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맴신이에요. 맴신. 여기 자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음이 붙으면 모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눈을 넣은 거예요.
눈, 신. 그러니까는 번역하면서 모세라는 말을 쓰면 모세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할 것 같아가지고 모세에다가 중간에다가 눈을 넣어버린 겁니다. 번역하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72인역에 처음에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머나세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그의 가문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으면 모세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장면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 중에 혹은 손주 중에 너가 너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의 누구 자녀라며, 그의 누구 손주라며, 그런 말을 하면 집안 내대로 욕이 되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피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요나단의 이름에 모세의 가문에서 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가문이라고 믿음 몇 대라고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간혹은 화를 못 이기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만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만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세상에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의식주의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다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도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저도 이번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많이 깊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모세의 집안이 왜 그렇게 위대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어느 순간 사라졌을까?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됐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요단아니를 세워가지고 우리 제사장으로 삼자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 이 요나단은 바로 미가의 집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가 집뿐만 아니지요, 단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지파 사람은 요나단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너는 베들레헴에서 왔던 선지자, 청년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했잖아요. 계속 이름은 말하지 않고,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누군가 한마디 하고 끝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을 지나치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 괜찮으니까는 앞으로도 괜찮다, 그렇게 봐도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신앙은 모세의 위대한 신앙으로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잘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당장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손자가 바로 가장 악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가장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함께 단지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침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단지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지파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야 될 것, 우리도 넘어지는 사람,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흔들리고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이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꼭 새겨야 됩니다. 나도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찬란한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고 내일의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다. 두 가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저 헬몬산의 이슬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좋다,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서 영원히 나의 삶은 괜찮아, 그렇게 안도하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던 것처럼 나도 신앙이 파손되어질 수 있는, 부서지는 배에 불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